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07쪽.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셨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과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이처럼 사람들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임에도 자기의 부족함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근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가 집에서 물이 필요하면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으면 물이 콸콸콸콸 많이 잘 나오죠.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들에 나가서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수도꼭지를 띄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거기서 수도꼭지를 튼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것은 그 수도꼭지가 물을 공급하는 근원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이 공급이 되려면 그 수도꼭지가 물을 공급하는 근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근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근원이 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했던 것들, 왜 우리가 그러한 부족함을 느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광야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광야의 길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 생활의 특징은 어떨 걸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광야는 첫째로 부족한 것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메마르고 건조한 곳이고 물이 아주 귀한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한다거나 그곳에 거하려고 할 때는 많은 것에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와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를 통과하고 마라 엘림을 지나서 이제 이 신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처럼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거기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 자기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이 부족했어요? 바로 먹을 것이 부족한 거죠. 줄여 죽는다. 이 말처럼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과거 애굽에 살 때는 나일 강변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됐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먹을 것은 별로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쌀이나 밀과 같이 기본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떠한 여가를 위한 음식들이라고, 육신의 어떠한 그 정욕을 위한 그러한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넉넉하다면 그 이전에 쌀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더 넉넉했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데 과거에 그 풍요로웠던 그 애굽의 생활과는 달리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로 광야 생활의 특징은 뭐냐면 광야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5절을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오면 전갈, 불뱀 이런 것들이 광야에 많아요. 또 거기는 강도와 같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대적들도 많고 또 뜨거운 햇빛, 차가운 공기로 인한 그 기후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도 있죠. 이러한 위험과 어려움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과하다 보면 그러한 많은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들에 노출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은 전염병들이 이렇게 유행을 많이 하죠. 전에 메르스부터 또 이렇게 지금 코로나 점점 이 전염병들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질병들도 짐승들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또 새들도 AI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또 태풍과 같은 홍수와 같은 그러한 자연재해에도 위험이 노출이 되고 교통사고와 같은 그러한 사고들 또 이렇게 학교 내에서나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폭력 이런 위험들에 많이 우리가 노출이 되어서 그 위험을 겪으며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앞길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광야라는 것은 아주 광활하고 메마른 곳이 불확실해요. 또 때로는 사막에 이 바람이 불어와서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 그 시편 107편 4절에서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20세기 유명한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사람은 그 자기 저서인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 현대의 특성을
불확실성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또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람이 똑똑하다고 또 머리가 좋다고 어떤 힘이 있다고 모든 일에 다 능히 대처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 역사상 머리 좋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입니다. 그 사람이 상대성 이론도 이렇게 연구를 했고 또 핵무기 핵 폭발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를 했거든요. 그 사람 IQ가 한 170이 넘는다 그래요. 아인슈타인.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 아인슈타인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 사람 삶이 아무 염려 근심이 없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자기의 앞길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늘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1년 이상 이렇게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취직이 안 돼서 청년 실업자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됐고, 그다음에 여러 노력 끝에 이제 특허 사무소에 취직이 됐는데 월급이 적어가지고 아주 박봉으로 생활고를 겪었다 그래요. 또 박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심사받을 때도 여러 차례 탈락이 돼서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고, 또 가정적으로도 부부 갈등, 또 자녀 문제로 인해서 늘 근심을 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그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광야와 같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또 위험이 많고 그 앞길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고 좀 편안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제로의 삶은 그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염려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그 부족함을 채우는 비결을 깨닫고 그를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는 비결은 뭡니까? 아까 부족함을 채우는 근원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족함을 채우는 비결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동반자로 삼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고, 생명의 근원, 또 생수의 근원, 사랑의 근원, 또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되시죠. 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우고 우리의 인생은 아무 염려, 근심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고 사는 그러한 삶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는 정월 14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거의 이 사건이 기록된 때는 거기 앞에 1절을 보면 2월 15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하고 하루가 지난 날이에요. 이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를 여러 곳을 통과해서 신광야에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고난이 많았어요. 14장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또 15장에서는 물 때문에 스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마라에서는 물이 있어서 고통을 당했다. 근데 16장에서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바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를 오늘 내려주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은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본문 앞에 4절을 보시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하나님은 만나를 어떻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것은 날마다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좀 한꺼번에 일주일치나 한 달치나 이렇게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그것이 썩지 않도록, 영원히 썩지 않도록 보존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죠.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실 거니까 매일매일 나와서 그것을 거두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귀찮은 그러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매일매일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그것을 통해서 14절 끝에 보면,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시험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과연 그들이 그것을 믿고 사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훈련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뒤에 이제 19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나를 거둔 다음에 19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준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준 거 다 먹고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먹고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있는 것처럼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 내일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일 안 주면 내일 먹어야지, 그래갖고 남겨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것처럼 매일매일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이 말씀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날만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힘을 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공평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 본문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거둘 때 얼마씩 거두라 그랬어요? 얼마만큼씩? 한 오멜씩. 한 오멜은 양으로 보면 한 약 2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2리터. 2리터면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큰 물통 있죠, 물통. 그게 이제 1.5리터짜리가 있고 우리가 생수통이 요만한 거예요. 그게 2리터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쌀이 가득 차 있으면 요즘은 뭐 밥을 많이 안 먹으니까. 근데 그 정도면 한 사람의 하루 식량 정도가 된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많은 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할까?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조금씩만 거두라고 하시는 것일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를 주실 때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뒤에 21절을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만나를 거둔 다음에 남은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 뜨겁게 쪼이면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남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닥에 안 거두고 다 걷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햇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쓰러졌어요. 없어졌어. 200만 명이 거두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놓고 왜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것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어떠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취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오멜씩 거두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오멜씩만 거뒀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뒀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약해서 조금밖에 못 거뒀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죠?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많이 거뒀어도 남은 게 없어요.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공평하게 주시고 또 넉넉하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후히 주시고 되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떻게 주셨다? 넉넉하게 주셨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안식일을 위해서는 갑절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뒤에 22절과 23절 보면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구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건 뭡니까? 만나를 거둘 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날에 안식일의 목까지 갑절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는 갑절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날에 일을 못해서 뭐가 안 될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27절 보면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거두러 나갔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의 안식일의 수고는 어떤 것이 됐어요? 헛수고가 됐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안식일에 많은 수고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아니면 그것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채워주실 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공평하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갑절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여서 낙심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채워주시고 또 공평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또 안식일을 위해서 갑절로 채워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매일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되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심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루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